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한 절만 했는데 조금 길더라도 이걸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두를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미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좀 길지요. 오늘 다 한번 읽어드렸는데, 내용만 들어도, 말씀들이 이렇게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림으로 다 그려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를 오직 하나님과 단 둘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멀리 좀 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좋겠다 싶어서 정해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 주제를 이렇게 끌어가는 그 방향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하려고는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때는 이쪽으로 가게 되버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고 갈팡질팡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줄기를 타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여기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조금 많이 좀 이렇게 혼잡스럽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뭐냐면 우리 세 가지가 좀 제일 많이 관심 있게 보아지는데 뭐냐면 성막 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절기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께서 성막 부분은 아마 이 법계 위에는 다 한번 다 훑으셨어요. 그래서 다 말씀을 우리가 배운 적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 한번 정리를 딱 해놨어요. 정리해놓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또 추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고, 절기 속에서도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 부분은 예전에도 한 번에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교훈받을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입장에서 처해진 부분과 오늘 말씀 주제가 너무나 이게 맞닿아서, 이 부분을 좀, 나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좀 준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들을 계속 찾고 또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래 했는데, 그럼 실제로
하나님과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부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만났을 때의 현상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까? 내지는, 이거는 잘못 만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참고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게 제대로 만난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만날 것인가?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또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되겠다. 그래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을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우리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실용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해 보려고 합니다. 성막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 중에 하나가 이 법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던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쭉 읽어 드렸는데 아주 어느 정도 한번 다 훑어봤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은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새로 오신 분 외에는 법궤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삶과 그 다음에 결부되어져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정확하게 만나고 관계를 계속 영속시키는 그런 부분인지만 이렇게 알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찾아보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 법궤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일 먼저는 노아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를 살린 방주. 그 다음에는 모세의 갈상자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나일강에서 모세를 살린 갈상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본문에 있던 법궤,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 법궤. 이 세 가지가 아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물 중에 하나인 세 가지 법궤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궤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또 보혈을 통한 그 구원자 사역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은 것 중에 법궤의 명칭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칭도 한번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들은 것 중에 22절에 보면 증거궤라고 했습니다. 증거궤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10절 앞으로 보면 10절에 보면 궤라고 돼 있죠. 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매서 이동했잖아요. 거기에서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5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 찾아볼까요? 역대상 13장 3절. 역대상 13장 3절 이거 하나는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입니다. 13장 3절 궤의 이름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 또 거룩한 궤, 이스라엘의 신의 궤, 또 궤, 언약궤, 증거궤, 증거판, 이렇게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류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우리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법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발표된 이유가 교훈을 얻고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해서 법궤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법궤 모습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아의 궤, 방주, 창세기 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그랬는데, 그 역청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역청이 뜻하는 바가 좀 알고 싶은 거죠. 간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고 했는데, 그 역청은 보혈을 상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결부하면 시켜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궤,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역청을 칠한 갈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궤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역청을 발랐고, 그 다음에 정금 언약궤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기름을 발랐죠. 그 안에는 기름을 발랐습니다.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속, 그 다음에 속죄의 뜻을 갖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청의 뜻도 있지만 그 내포적인 히브리어의 뜻은 대속, 그 다음에 속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하고 모세의 갈상자,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보혈이라는 역청을 발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에서 쭉 읽어왔던 그런 내용들이 또 반복되어지고 또 점진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약하게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강하게 보여줬다가 나중에는 본체가 탁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예비 신호가 있고 중간 신호가 있고 확실한 걸 보여주십니다. 또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사고가 날 때 또 예비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큰 사고들이 잔잔한 게 터집니다. 나중에는 큰 사고가 하나 터져요. 그럼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신앙에 생활하다가 이 넘어짐도 마찬가지로 조짐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또 있어요. 또 중간에 또 큰 걸 한번 와. 그럼 이것을 갖다가 관가해버리고 무시해버린다라면 또 여기에 클라이막스에 딱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 안전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300의 작은 건수가 났을 때에 사고가 난다고 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까지 한 250도까지 가기 전에 안전교육을 통한다든지 낮은 시설을 통하든지 해서 이 건수들을 밑으로 낮춰버리는 작업이 뭐냐면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더 투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낮춰버리는 거죠. 수위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귀하게 순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저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후에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애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이 방법들을 다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갈대상자에서 모여서 보여준 것처럼 그 다음에 요게벳에 보여준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 보여준 것처럼 그 다음에 법궤에서 성막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대로 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내지는 안전한 그런 생활이 될 것이라 이렇게 또 봐지는 부분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계에 그 만드는 그 제도를 보니까 정말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만들으셨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조건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설계로 이렇게 만들어주셨던 것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볼품없이 오셨지만은 결국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다 구해 주신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막을 이렇게 가만히 그림을 우리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성막 외부에서는 이게 선지자들이 항상 불러요. 선지자 역할 부분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이렇게 부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죄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죄 있는 걸 자백하고 와서 양을 한 마리 끊고 와서 성막 문에서 한 사람씩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자기 죄를 번제단에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앞에 또 있잖아요. 물두멍에서 씻고 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떡상을 말씀의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왼쪽에 등대가 있는데 밝은 빛을 말씀을 밝은 빛 가운데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난 이후에 꼭 해왔자 2m나 됩니까?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빛 가운데서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엉뚱한 데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곤란하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앞에 분향단입니까?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번제단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오늘 법궤까지 열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하수님께서 다 위에서부터 휘장을 다 찢어 놓으신 건데 이제는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개개인이 거기다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다 부여되어 있으니까 오늘 주제처럼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서 1대 2대 관계로 이제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빛 가운데 받은 것,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도 받고, 잘못했다 그러면 직접 가서 하나님, 우리 성령,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 자백하고, 그걸 번제단에서 이렇게 씻었던 것처럼, 그래서 바로 자복을 하고, 그걸 씻고, 하나님이 자복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게 하면 마음이 시원하죠. 그런 부분, 그걸 항상 이렇게 양심의 꺼리낌이 없게끔 씻는 활동, 법계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현 시대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간다라면 우리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변해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양심의 예리한 소리도 못 듣죠. 이제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구분도 안 가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단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던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깽가리에 불과한 그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의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은 법궤인데, 법궤만 이렇게 잘 연구하고 내 생활에 적용한다 하면 좋겠다. 다른 말씀도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궤는 싸울 때도 이렇게 메고 갔어요. 그래서 항상 승리를 했죠. 그리고 잘못 가져가가지고 하여튼 이런 사건도 있지만 아무튼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를 의지해서 나갔을 때는
항상 이겼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품고 말씀으로 나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을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 것으로 하지 말자. 이제 이거죠. 그렇다면 내 것으로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적으로 이거죠. 미세한 음성들이 저희들에게는 바른 유다의 생각을 살짝 넣어준 것처럼 한 가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알아야 되죠. 먼저 알고 난 이후에는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요. 그럼 이건 하지 말라는 증거죠. 그런데 주위의 환경이 그렇지를 못해. 그러면 이제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잘 돼요. 예리하게 좀 찔러.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그것이 당연히 긴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앞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벌써 이제 게임에서 져버린 거죠. 자, 그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는 10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승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5개 정도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항상 져. 그럴 때는 내 생각이 더 앞섰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할 시간이 이렇게 되면 생각이 나죠. 또 이렇게 됐습니다. 자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되거든요.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런 식의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법계 성막을 보면 다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있으면 바깥에서 이렇게 성막 가운데 이렇게 울타리 바깥하고 안하고 틀리니까 그 부분에서 이게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항상 모르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몰라야 될 것들은 당연히 알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잖아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그 이유는 알 수 있는 방법들을 계시를 통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책망을 했을 때, 반대를 했을 때 아마 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좀 덧붙여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었는데 성막 말씀 때는 다 전부 다 한 개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규모가 커졌어요. 엄청나게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세가 만드는 그 성막 법궤를 성전에다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지만 법궤 외에는 크기나 이렇게 전부 다 커졌어요. 수량도 다 커졌는데 법궤만은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법궤만큼은 변한 거 없죠. 한 40몇 년 지났겠지만 몇 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궤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오직 그 나머지 것들은 번지단이 커지고 바다도 생기고 바다도 커지고 그다음에 물두멍도 크기가 커졌고 수요도 10개로 늘어나고 자 이런 부분이 좀 변화된 좀 모습이겠죠. 그래서 법궤는 이제 언약궤라고도 하고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 또 인간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장소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생기면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가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묻지를 않고 답도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는 내 생각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오늘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무시를 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오늘 반드시 새벽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내지는 어느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한다든지 내지는 누구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게 한다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지 하고 탁 돌려버리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생각난단 말이죠. 이런 부분.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훈련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음성이 들렸을 때 전화를 딱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뭔가가 사건이 터져갖고 좀 빨리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 놔뒀잖아요. 큰 일이 생겨져 있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돼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장소에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 또 다시 교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나눌 그런 부분이지만 제가 오늘 언약기에서 이렇게 봤던 그런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장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다. 그런 면에서 언약기의 그 상징하고 중요성은 정말로 크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지금 보이질 않아요. 마음이. 그리고 양심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신데 성전 삼으셔서 근데 양심도 찔린다고 해요. 근데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마음이 또 찜찜하다고 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심 미세한 음성이 어떻게 작용돼서 우리에게 전해져 주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모두에게 인간 모두에게 법으로 주신 부분이 우리 영적에 있는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양심이 살아있을 때가 있고 무뎌져 있을 때가 있다고 표현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완전 장악을 하고 양심의 음성으로 딱 말씀을 한다라면 이제 찔리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교, 직관, 양심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혼적인 부분은 지정의 감정 이런 부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육에 있어서는 우리 오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영심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가장 가운데 있는 마음의 부분은 영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또 주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하면 그게 우리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창화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그 마음이 어떻게 크기에 따라서 우리 몸을 장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계속 만져주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만져주시면 힘이 생겨서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고 또 그 힘으로 나는 또 움직일 수가 있고 그게 원동력이죠. 지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열과 같은 그 엔진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여기 엔진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게 힘이 없어요, 힘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시고 항상 바짝 예전에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짝 엎드린 자세잖아요.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편안해요. 이렇게 항상 앉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로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계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들은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에 기록된 대로 성육신하셔 오셔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르셨잖아요. 성령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절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걸 갖다가 법계 모습으로 법계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는 거하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법계는 인성을 강조한 법계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법계는 신성을 강조한 그런 법계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죠, 지금까지. 그리고 성막의 법계는 이 땅에 오신 초림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성전의 어떤 법계는 영광 받으실 재림의 주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렇게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관성돼서 또 이해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계의 역사는 또 그리스도의 역사다.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계의 중요성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안에 성물들 세 성물이 있잖아요. 누가 잘 아시고 계시는 성물 중에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모세 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었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다 짓고 이렇게 옮겨서 십계명을 이렇게 딱 떠보니까 돌판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하여튼 없어진 거는 맞아요. 근데 열왕기상 8장 9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9절. 열왕기상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개가 없어졌어요. 잠시 동안 법궤 안에 있었던 이 3가지의 모습도 모두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부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와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이 말씀하신 길을 우리를 상징하고, 만나는 하늘로 내려온 우리 떡이라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의미하는 우리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도 상당히 크죠. 왜 여기 없어졌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위치도 우리는 잘 예전에 말씀드려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위치는 궤 속에, 그 다음에 지팡이의 위치는 궤 앞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궤 앞에, 율법책은 궤 옆에.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하여튼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의 위치는 출애굽기 25장 16절. 십계명의 위치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줄 증거판이요. 줄 증거판이 아니라 앞으로 줄 거예요. 먼저 받은 것은 깨트려지고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뜨린 증거판은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외에 다시 줄 것은 출애굽기 34장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지팡이의 위치는 법궤 앞,
그 신명기 17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민수기 17장 4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 위치는 출애굽기 16장 33절. 꼭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중요하게는 아니기 때문에 법궤 앞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율법책은 신명기 31장 25절에 법궤 옆에 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물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이 세 가지 선물이 잠시 있었다가 또 잠시 없어지고 통째로 또 없어지고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항아리 이런 걸 먼저 보게 되면 만나를 공급하여 주신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항상 먹을 것이 없을 때 양식으로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상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부분이 만나 항아리에 담아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의 은혜를 6월절로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그 은혜를 12개로 해서 또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런 부분. 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는 또 주의 만찬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또 만나 은혜를 또 이제 만나 항아리에다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또 계절 속에서도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도 숨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매일같이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자를 삼아서 또 이렇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전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오늘과 같은 예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쌀랑 지팡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훑어가고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싹 없어져 버려요. 자, 부돌파는 하나님의 계명이어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계명과 율법이 기록된 돌로 된 부돌판 10계명이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모습을 좀 잠시 한번 그려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을 좀 사셨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죽음을 죽고 싶어 했어요. 그죠? 또한 죽여서 죽었습니다. 그죠? 죽고 싶기도 했지만 죽여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또 부활을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 가운데 만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맞잖아요. 이것도 한번 연상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없어진 성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입니다. 법궤하는 세 가지 성물이 두 차례에 걸쳐서 없어졌어요. 첫째는 만나하고 지팡이가 없어졌어요.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두 번째는요. 법궤 자체를 잃어버릴 때 10계명까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못 찾아요. 어디 갔는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 그죠?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못 찾아. 그 이유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6장 5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림자인 만나는 감춰져야 되겠죠. 감추인 만나는 결국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감천히 만나라고 했는데 계시록 2장 17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당연히 또 예수님이 오시면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신 것이 대제사장직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러나 이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아론은 이제 사라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이렇게 완성을 이렇게 하셨죠. 그렇지만 복음은 율법의 용서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첨가한 완성품이잖아요. 복음이. 율법은 그냥 사랑, 축복 모두가 들어있었지만 용서만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는 다 완벽한 작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율법에는 되어 있지만 거기엔 사랑이 빠져 있는 부분이죠. 율법은 거기에서 더해서 복음은 용서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더 빠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를 첨가시킨 완성품을 만드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된 부분,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부분, 내가 이 부분은 좀 보고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것인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고 이 한 부분이 율법으로 완전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랑을, 결국 용서를 더해 준 부분이 있어서 완성품을 만드셨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십계명에 관련된, 율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구약에서 법계에 마지막 등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지막 등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예레미야 3장 16절 보니까 이미 앞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법계에 대하여는 참 법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이제 크게 거론할 것이 없잖아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패역한 이스라엘과 그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변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했던 모든 부분들은 또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또 대표가 필요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형식이나 규칙이나 식양을 통해서 이렇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것은 개혁하기까지만 유효한 거잖아요. 개혁한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각 개개인의 구원받은 성도님 심령 안에 법계의 모습처럼, 법계를 만나는 것처럼, 구약의 법계를 만나는 것처럼 1대1의 관계 속에 이제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이 조그만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양심에 또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분명히 각 개개인의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여러 사람 같이 있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잖아요. 아니야, 넌 나와야 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데요,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1대1로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이제 교제를 이제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식양들을 만나는 조건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이때까지만이다. 하고 난 이후에, 새 사람, 새 언약을 주셔서, 이제 1대1로 만날란다. 1대1로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동안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이제는 내 방법대로 다 이루어 놨으니 이제 1대1로 교제할란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가 현혹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촛대로 딱 잡고 그 부분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야 되잖아요. 이제 나는 죽어버렸고, 나의 존재는 벌써 십자가에 넘겨져 버린 상태고, 나의 자아, 나의 욕심도 다 버린 상태라면, 그 음성에 따라가,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마음일 것입니다. 행위일 것이에요. 근데 그 힘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것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알았다면 이제 그 아는 것을 그대로 이제 행위에 옮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음 자세나 내지는 어떻게 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 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그러면 주님과 만나야 될 것인가 1대1 관계로 그것만 이렇게 회복이 된다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꺼리끄뜨린 것들이 많아서 그동안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주님을. 이게 천막이 쳐져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것이 싹 거치고 나니까 주님을 바로 그냥 뵐 수가 있는 조건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주님만 부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오늘 법계를 통해서 그렇게 모두 다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깊은 교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렇게 한다면 굳이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따로 공부 안 하셔도 충분하게 그 안에서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법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그다음 부모가 이제 예를 든다라면 이렇게 표현해 놨던데 부모가 이제 먼 곳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제 부모의 초상화라고 표현해 놨는데 초상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그게 뭐 일단 느껴지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서 천상 성전에 올라가서 그 법궤를 다시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뭡니까 11장 19절에 그게 나와 있죠. 우리 항상 천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뵐 수 보여주신다고 했지만 천국에서 조금만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아마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멀리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얼굴 좀 보고 싶고 그러는데 그나마 이제 방송이 되니까 좀 나아요. 방송이 되니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항상 수요일만 되면 왜 그렇게 약속이 많은지 몰라요. 혹 수요일날 뭘 만들어 미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나 공포를 했어요. 수요일은 좀 이렇게 빗겨가지고 좀 이렇게 기획을 잡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는 참고해 보겠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씩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좀 이렇게 꺾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 참 많은 이렇게 올무들이 많아요. 브레이크들이 너무나 많아. 그다음 담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이제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안전관리자라는 거 잘 알잖아요. 안전관리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그 공사한 단위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없으면 공사를 진행 못하게 돼 있는가 봐요. 나와 동일한 조건 한 대타를 세워놓고 나가셔야 돼. 또 품질관리자도 그래요.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는 꼭 대타를 이렇게 또 원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현장 소장님이 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이 매듭이 있어가지고 그거 풀릴 때까지는 하여튼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온 것도 날씨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춥다 그러니까 오늘 작업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내가 금, 토, 일 이렇게 3일 쉬어야 될 줄인데 하루 반납했어요. 그래서 토, 일만 왔어요. 그래서 하루는 좀 나중에 찾아 먹어야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래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소장이 이렇게 됐다.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는 어느 나라 법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법을 따라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뭐, 말 안 하는 폼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반납을 하고 금요일 날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또 혹시 몰라서 토요일까지 근무거든요. 토요일까지. 토요일에도 이제 근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뉘앙스를 싹 풍기더라고. 그래서 뭐 씩 웃고 말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 때니까는 작업을 안 한대.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주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게 그냥 중간에, 저녁 때 되니까는 이렇게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날 못 오게 하는 그 뭐 다른 이유가 또 있겠지. 어제, 수요 예배인가 들었을 때, 어느 조건이라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조건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근데 그것을 못 보면,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당한 내 고통과 힘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장차 올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먼저 이렇게 가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보고 있다라면, 지금 내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힘든 부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발생이 됐다, 나한테? 하면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못 보고 있다라면, 정말 그거는 절망적인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멀리 있다 보면 성도들이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역 예배 잘하면 가면 참석을 하고 얼굴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운전해서 이제 가게 되면 그래도 빨리 오게 돼요. 어떻게 빨리 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힘 안 들고 어떻게 오게 돼요. 올 때 이제 한 5시간 반 걸리는데 빨리 오면 안 그러면 한 6시간 반 그렇게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차 안에 오면서 다른 것도 해보고 성경도 틀어보고 또 말씀 성경도 해보고 요한복음도 틀어보고 이렇게 해도 5시간 반인데 장시간이에요. 장시간. 그러다가 이제 또 찬송가 연습도 했다가 막 별 얘기를 또 이제 그다음에 이게 목소리 연습도 좀 하다가 이제 이것저것 다 하고 이제 결론을 이제 내려봤어요. 결론 내려본 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거 하면 돼요. 그거
성령께서 음성해 주시는 그 방법 있잖아요. 그것대로 하면 돼요. 내가 오늘 5시간 반 동안 가야 되는데 뭘 할까요? 하게 되면 이제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대로 따라서 해 주시면 돼요. 가다가 누가 전화하고 싶어. 그럼 전화를 해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 이렇게 관계하시고자 하는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릴까 봐서 계절 속에다가 넣고 그다음 오늘과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도 넣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선민이 아닌 우리에게는 우리 예배 속에다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딱딱딱딱 칠바퀴 돌듯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유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기 외에 바깥에 계시는 있는 불쌍한 영혼들도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도구를 쓰시기 위해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래가지고 있으면 되겠까 그 생각이 너무 먼저 들어요. 지금 뭘 하다가 이야기 되는가 모르겠는데, 집에 딱 오면은요, 이제, 답답한 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면은, 이제, 회사에 나가면, 회사대로 힘들어요. 정말로. 그리고 집에 딱 오게 됐는데, 상황이 없어요, 상황이. 정황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어요, 보니까. 힘도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내 손만 바라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자매는 더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아버님도 계시지만, 아버님도 그렇고, 그리고, 처가 쪽에도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가서,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다가 그러면, 그 관리인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좀 올려달라. 사진이라도. 그래, 가입을 했어요. 가입하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소식란에다가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건강검진하면, 나한테 문자가 와요. 그러면, 오늘 건강검진 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그 관리인하고는 저하고 통화를 좀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이제 예전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예배는 계속 드리고는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하긴 하면, 확실한 것도 잘 모르겠고, 또,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믿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의 짐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이제 주님만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가 저한테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상황, 이렇게 맞다 떨어지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림들이 이렇게 보여지면, 특히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보여지면, 이렇게 암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에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면 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거 그냥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스트레스보다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할 수 있는 하고, 그 나머지는 조금 미뤄두고, 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내 뜻대로 되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피바다 또 이렇게 한 몸 이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제 믿음으로는 일단 이긴 게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되지 않는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낙심되지만, 요 너머에는 좀 승리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다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분명히 어떤 분들은 3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겨우 남편 한 분 이렇게 구원했다고 하시는 간증도 들어봤고,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또 인내도 또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부분. 주님께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는 도구로 쓰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근데 우리는 도구, 하나님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구로서의 역할을 좀 잘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좀 해보는 주일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오늘 법계 부분을 좀 다루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은 큰 이렇게 다른 원동력이 되어져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는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씩 만나는 교제의 내용으로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